9절에서 18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하신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얘기해주세요.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까? 네, 우리 사랑이 이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섬김으로 또 이제 도움도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내용을 쓸 때 노인이었습니다. 곧 죽기 직전,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됐던 그 시기거든요. 여기서 풀려나면 이제 순교하는 겁니다. 이제 죽는데 죽기 전에 노인일 때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누구한테 썼냐면 디모데라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말이 영적인 아들이지 디모데를 진짜 아끼고 사랑했나 봐요. 가르치고 먹이고 돌보고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키운 거죠. 그래갖고 바울의 사역을 디모데에게 이제 앞으로 네가 내 대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이 한 노인이 청년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여기 편지 내용이 쭉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노인이 얼마 있다 죽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떠났어요. 자기 옆에 누가 남아있느냐? 바울 옆에 오늘 본문에 누가 남아있다 됐습니까? 누가 남아있냐면 누가가 남아있었습니다. 누가 남아있어요? 누가가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가 그냥 세상 사랑해서 더 이상 바울 사도 당신이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는 못 살겠다만 갈라요. 이래 간 사람이 있고, 어떤 디도 같은 경우에는 일이 있어서 딴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간 사람이 있고, 또 이게 또 구리 장생 한 명이 나오는데 좀 부자였는가 봅니다. 당시에 구리를 만들고 우상을 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바울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옆에 지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남아있다? 누가밖에 안 남아있어. 다행히 누가는 의사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보고 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외롭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외로움을 모를까? 알죠? 외로움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저도 이 외로움이란 걸 한번 안 느껴봤는데, 이거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사람이 주변에서 다 떠나갈 때, 어쩔 수 없이 혼자 남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이 외로움이란 걸 겪거든요. 저는 이 외로움이란 감정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억눌려 있었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걸 몰랐어. 그죠? 좋은 걸 몰라요. 예쁜 걸 모르고, 맞지? 제가 그랬어요. 어디 가도 일로 가는 거야. 산책을 가도 일로 가고, 등산 가도 일로 가고, MT 가도 일로 가고. 재미없는 거죠.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도 상관없어. 그냥 의무적으로 일을 하면 되니까. 예쁜 걸 모르다가, 이제, 사랑과 돌봄과 관심을 받고, 그러면서 예쁜 거 좀 웃기도 하면서, 이제, 예쁜 게 뭐고, 좋은 게 뭐고, 기쁜 게 뭐고, 이게 뭔 줄 알겠더라고요. 그죠? 그런 게 있고요. 또 이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감정이 죽어 있고 망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기쁜 걸 모른다. 그래서 가족과 깊은 교류가 없어요. 아내와도 깊은 대화를 하지 않고, 남편과도 깊은 대화를 하지 않고, 자녀와도 그냥 그닥 하냐? 그냥 대충 조금만 할 뿐.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병든 상태입니다. 그게 그 다음 자녀에게 반드시 흘러가고 그것이 정서적인 갈급함을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시민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느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세상 나가서 MT 가도 의무적으로 하고 노래를 불러도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몰라 그냥 부르는 거야. 멋진 광경을 봐도 그냥 나무는 나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그걸로 끝나는 거라고. 보면서 찰랑찰랑 햇빛이 너무 아름답다. 저 햇빛 사이로 비치는 저 따스한 햇살 같은 저 찬란한 이런 게 없다고. 그런 감정 상태와 그런 생활 상태가 꾸준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병든 상태거든요. 문제가 아주 많은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자연세계를 알지 못한다, 느끼지 못한다, 이상한 상태라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가 안 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진짜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뭔지 모를 때 더 큰 문제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제로 인식 안 될 때 더 큰 문제예요. 자기에게 질병이 있는데 이게 질병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때 자기에게 무슨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때 더 큰 문제라고. 여기에 비유되는 질병이 있잖아요. 봉화지경. 봉화지경 군대에서 잘 걸립니다. 살이 안에서 썼거든요. 안에 고름이 차요. 근데 겉에는 말짱해. 약간 빨개진다 뿐이지. 안에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별로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 나중에 골마 보세요. 고름이 자꾸 파고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살을 썩게 만들고 뼈까지 상하게 합니다.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근데 겉으로 표시납니다. 증상만 조금 나타나지. 근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찢어가지고 안에 고름을 다 빼내야 돼요.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걸 끄집어내야 낫는다고. 그 문제 있다는 걸 누가 판정하느냐? 의사가 보면 안다고. 제가 걸려봤거든요. 군대에서 신병교육대에서 본대로 옮길 때 그때 쇠가 발목에 싹싹 쓸렸는데 나중에 본대 가니까 이게 몇 개월 지나서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근데 겉은 멀쩡해. 약간 빨갛고. 그래가지고 유격을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의무대를 가서 가니까 바로 뭐라냐면 봉화증염이라는 거야. 안에서부터 고름이 생긴다. 이거는 찢어갖고 파낼 수밖에 없다. 그래, 메스로 찢었어요. 찢어갖고 안에 고름을 끄집어내더라고. 아무 전혀 몰랐지. 그러니까 안에서는 고름이 생기고 있는데 자기는 모른다. 또는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이게 큰 문제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보려고 하냐면 고독, 소외감. 이 문제를 조금 볼 건데 이 고독사 아시죠? 제가 오늘 마이크를 들는 이유가 목소리가 많이 잠겨있어요. 고독사. 요즘 노인들 중에 혼자 살다가 고독해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일주일 사람이 죽고 나서 3, 4일부터 썩기 시작하거든요. 냄새 되게 난다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한 달, 두 달 방치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독하면 이렇게 고독하게 죽는 비참한 걸 겪을 때도 있다. 근데 그걸 비참하다 안 느끼는 게 더 이상해. 굉장히 비참한 현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배우자가 죽으면 나머지 배우자도 오래 살지 못하고 금방 따라가는 경우 있죠. 고독해서 그래요. 아주 금실 좋은 배우자가 어떤 남편의 아내가 먼저 죽잖아요. 그럼 그 외에 남아있는 배우자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외롭다가 빨리 갑니다. 보통 따라갑니다. 근데 금슬이 안 좋다. 장수하죠. 오래 살지. 오메 이게 뭔 세상이래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예완지실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듣고 나 충분히 그럴 수도 싶어. 남편이 죽었어. 근데 이 부인이, 이 남편이 속색인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장례식 때는 막 그냥 울었지, 그냥 울어주는 거지. 보면 딱 속으로 나, 어이구 잘됐다, 어이구 조화상, 어이구 이제 갔네 했는데 장례식 도중에 이 남편이 살아난 거야. 그 여자 황당했지. 눈 번쩍 뜨면서 그 마음은 네가 왜 살아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남편이 얼마 있다가 또 죽었어요. 그때 이제 관을 메고 나갈 때, 이게 아내가 죽었다든가, 여하튼 관을 메고 나갈 때, 이 남 배우자가 부딪히면 안 된다. 충격 먹으면 안 된다. 속은 다시 살아나면 안 된다. 다시 일어나지 마. 그러면서 관을 조심조심 들고 가겠대. 이런 배우자는 죽어도 그 남은 배우자가 보통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 말고. 진짜 금슬이 좋았는데 한 명이 죽으면 그 외로움과 그 고독 속에서 사람이 빨리 죽어요. 이게 신체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미국에 엘비스 프레슬리 아십니까? 구렛나루 딱 기르고 머리 쫙 바르고 꽝 하는 애 있잖아요. 아시죠? 이 젊은 세대도 알 텐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무덤에 불 피우는 게 아니고 이제 등을 키고 하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이클 잭슨급의 어마어마한 스타였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트럭 운전사였거든. 트럭 운전사였는데 나중에 가수가 돼갖고 연 얼마를 벌었는지 아십니까? 연 소득 460억. 그러면 월 40억 이상 벌었다. 그죠? 와, 한 달에 40억이면 한 달에 1억, 하루에 1억, 하루에 1억 더 벌었네. 좋겠다. 전 부자들이 부럽진 않습니다. 근데 좋겠다는 싶습니다. 돈 많으면 하니까. 하여튼 이랬는데 엘비스가 나중에 마약을 하거든요. 마약을 하고 죽기 일주일 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움을 느낀다. 어떤 날은 너무나 쓸쓸하고 혼자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이 견딜 수 없는 외로움 때문에 죽을 것만 같다. 제발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 믿었던 사람 같아. 엘비스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고, 섬겨주고 싶어 하고. 그죠? 엘비스 옆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마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쓰고 일주일 뒤에 죽습니다. 아주 비참한 거죠. 그리고 이런 외로움이나 쓸쓸함 때문에 청소년들이나 성인들 같은 경우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여고생인데 손을 여러 번 끈 거야. 왜 끄냐 물어보니까 외로워서. 저는 저 혼자인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죽으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독이, 이 소외, 그러니까 건강한 고독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소외와 고통스러운 감정을 일으킨 이 고독이 인간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는 중독에 걸리게 하고 더 나가면 자살까지, 죽음까지 불러오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래요. 왜 이런 고독이나 소외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해하고 아파하고 마약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느냐. 자살하거나 아니면 진짜 몸이 고통스러워서 죽기까지 하느냐. 이 학자들이 연구를 좀 해봤는데, 지금 의료진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참 잘 들어보세요. 희한해요, 사람이.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느끼는 그 순간 있죠. 사람이 옆에 아무도 없는데 나는 소외감, 외로움 안 느껴. 그거는 안 느끼는 게 아니고, 감정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느껴요. 느끼는데 억압된 상태이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 같이 느끼는데, 반드시 억압된 그 감정은 거름을 피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교감이 없어요. 정서적 메마름이 나타나고 중독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느끼지는 못하지만 안에 벌벌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그 고통 해소를 위한 어떤 매개체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런 현상이 나와요, 이게. 자,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 뇌에 배측 전방 대상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전방 전인슐라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활성화가 돼요. 이 어떤 부위인지 잘 모르셔야 돼요. 용어도 잘 모르셔야 돼요. 여하튼 그 고독과 소외라는 그 고통스러운 걸 느낄 때에 우리의 뇌의 그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또 다른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다고. 어떤 때냐면 사람이 칼에 베이거나 불에 대거나 매를 맞을 때, 신체적 상처를 입을 때 통증의 괴로움과 불쾌함을 처리하는 영역이 바로 거기에요. 소외감과 고독을, 그 고통을 느낄 때 매를 맞고 칼에 찔리고 불에 데이는 그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물리적 타격을 우리가 받을 때 하고 사회적인 단절과 고립을 겪을 때 하고 똑같이 인지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 이래요. 사회적이나 관계적 상처를 받을 때 이런 말을 해. 가슴이 찢어진다. 속이 터진다. 뼛속이 시린다. 덜 아프겠다. 이런 말 하죠. 맞지도 않아서. 가슴이 터지면 뭐 터져? 시리긴 뭐가 시려? 뭐 뼈가 부러진다. 뼈가 시리긴 뭐 시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고통을 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외로움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아픔을 겪는 걸 꼭 기억하세요. 또는 가족 중에, 자, 저를 보세요. 가족 중에 내가 교감하지 않고 섬기지 않아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외로움이 있다. 내가 뭐 돈을 안 벌어주나, 먹을 거라니까. 왜 그래?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애들을 안 먹이고, 안 돌보고, 안 섬기면 걔가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겠어요? 정서적인 위로와 격려와 정서적 교감 속에 있지 않으면, 부모가 갈급해가지고 딴 데 매여 있고 막 그런 교감 능력이 없으면 자녀들은 그 가운데 고통한다. 그 고통이 칼에 베이거나 불에 데이거나 매를 맞는 폭력당하는 고통하고 똑같다고. 근데 난 때리지 않았어요. 뭐. 야단치지도 않았어요. 똑같이 간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다는 걸 인지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특별히 내 가족 또는 교회 공동체 상대도 그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이 올 때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보통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스마트폰 보고 SNS에 빠져요. 그래 되면 다른 사람과 그나마 연결되어 있다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스크롤, 모른 척 하시면 하면서 이거 하잖아요. 새로운 자극을 늘 추구해요. 근데 여기서 부정적인 게 비교를 통한 우울감에 젖을 수 있고요. 집중력 전환가 되고 팝콘 브레인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긴 글을 읽거나 긴 대화나 생각을 못하는 상태로 빠져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관계를 못하는 현상에 빠진다고. 집에서 이거 많이 하시는 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하면 깊은 인간관계 못 돼요. 팡팡 터져요, 그냥. 또는 도박이나 게임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박하고 게임에 빠지면 현실을 잊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겪는 외로움이랑 고통을, 스트레스를 가상 공간 속에서 잊어버려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뇌의 보상회로가 망가집니다. 도파민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전두엽 기능 저하되거든.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 감정 조절이라는데 우울감 팍 올라올 때 이 조절해야 됩니다.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게 기능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도박 게임 빠지면 재정적, 사회적 파탄이 오죠. 고립되죠. 더 심각한 문제 생깁니다. 그 다음에 뭐 있냐? 쇼핑 중독이 있어요. 물건을 이거 왜 하냐면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물건 소유에 대한 짧은 만족감, 그 다음에 그 물건이 온다는 것에 대한 설렘, 그 설렘을 통해서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내버려요. 제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물건을 사려고 하잖아. 그러면 쿠팡을 다 뒤빈다. 물론 가격 비교해서 가성비를 찾으려고 하는데 저는 제 스스로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어. 저는 늘 새로운 걸 추구해요. 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실증이 잘 나고 뭔가 새로운 걸 늘 추구하는 나를 보고 있더라고. 근데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새로운 걸 추구하면서 새로운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주는 설렘에서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나의 중독적인 현상이죠. 자, 그런 중독적, 그러니까 설렘, 그걸 채우려는 자기가 공허함에 있단 말이잖아요. 교제가 되겠어요? 공허한 상태인데 뭐 줄 수 있겠어요?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가족에게, 이웃에게 줄 마음의 여유가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는 자기를 봐야 되는데. 나도 몰랐다. 내가 새로운 걸 늘 추구하는 이게 나의 공허함을 채우는 나의 현상이었구나. 나는 실제로 자녀들에게 못 주고 있는데 정서적인 교감과 위로와 사랑을 못 주고 있는데 나는 못 주고 있다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받고 있으니까. 또 이걸 딱 끊잖아요. 그럼 줄 수 있냐? 딱 끊는 순간 고통스럽기 시작해. 그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걸리면 구매 직후에 기분은 좋은데 이내 죄책감이 듭니다. 후회가 되고 경제적 압박이 오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되죠. 그래서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알코올이 있어요. 이게 중추신경을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불안이나 외로움을 일시적으로 딱 줄여요. 그러니까 외로움으로 인한 고통을 일시적으로 딱 줄여버린다고,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담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게 계속 들어가면 뇌세포 손상이 오고 감정 조절을 실패하게 됐습니다. 이게 알코올이 아까 말씀드린 뇌 앞부분 전두엽 있잖아요. 이 기능을 마비시켜버려요.
조절 능력을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래, 대뇌에 그 회백색 피질이 있거든요. 그걸 굉장히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짐승뇌가 돼요. 인간으로서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이 떨어져 버린다. 기능적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아무리 뭐 중독 배우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생활 방식을 가르쳐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든. 와, 해도 끝이 없네. 왜 안 되냐면 이미 뇌가 못하는 상태로 가뒀단 말이야. 세포가 그래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되란 말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뇌 가소성이라는 게 있다. 다시 돌아올 수,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그 회복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길이란 말이에요. 또 이거 있습니다. 우리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 초가공식품이라 그러거든. 이거를 폭식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탄수화물, 당류 이런 게 딱 들어오잖아요. 정제 탄수화물로 당류가 들어오면 뇌 보상 체계에 딱 영향을 줘가지고 즉각적으로 행복감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달달한 거 먹잖아요. 열 받을 때 달달한 거 좀 가져왔나? 초콜릿 좀 가져왔나? 뭐 달달한 뭐 카라멜을 맡겼던 한 잔 먹어볼까? 뭐 이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자꾸 먹잖아. 그러면 호르몬 불균형이 갖고 혈당 스파이크 옵니다. 이게 렙틴 저항성이라고 이게 떨어뜨려 버리는데 먹어도 또 먹고 싶은 현상이 생겨요. 배부른지 몰라. 단 거 자꾸 먹으면 계속 먹는다니까. 그렇죠? 희한하다. 달달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먹어도 계속 먹고 싶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고도 비만이 되는 현상이 크고요. 신체 기능 저하되면서 비만되고 만성적인 무기력이 오고 이래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런 외로움이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때 스마트폰, SNS, 그 다음에 도박이나 게임, 쇼핑, 알코올, 가공식품 찾거나 달달한 전 보통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것뿐만 있겠어요? 이 외로움이나 이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떠난 다른 걸 찾게 됩니다. 거기서 인간은 시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럼 이걸로 해결되느냐? 해결이 안 된다고. 엘비스 프레슬리 보세요. 돈 있었잖아요. 먹을 거 뭐 없었나? 그 사람 살 거 뭐 못 샀겠노? 돈이 그래 많은데 하루에 1억 번다. 하루에 1억 번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난 일단 페라리를 사겠다. 10만 갈 때 페라리 타고 빵 가면 20분 가면 10분 주파 빵! 아니면 아주 좋은 오토바이,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기름 적게 들고. 근데 좋은 걸 사지. 아니, 2천만 원짜리. 딱 사가지고, 신방 갈 때 가방 딱 메고 혼자 빵! 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로망, 남자의 로망이 까만 오토바이 아닙니까? 왕! 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난 그런 거 하고 싶어.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충분히 그러고 남았지. 사람이 없었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SNS부터 쫙 있잖아요. 엘비스 다 해봤을 겁니다. 안 해본 거 없었고, 못한 거 없었을 거예요.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다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약하다가 죽었어요. 그 외로움 속에서 벌벌 떨다가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많았어요.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이 비위를 맞추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고, 돈으로 사람을 심지어 살 수도 있었어요. 맞죠? 엘비스가 외로우면 사람 딱 사갖고 자기가 가수긴 하지만 야 내가 노래 부르니까 좀 심심하다. 네가 한번 해봐. 한 100명 사갖고 합창단도 만들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날 좀 위로해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왜 안 해봤겠어요? 해봤겠지. 그죠? 다윗. 저는 이거 다윗의 위대함을 이걸 보는 거예요. 다윗이 노년에 몸이 추웠잖아요. 그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가 왔잖아. 그래갖고 신하들이 우리 왕이 외롭고 떨까봐 아비삭이라는 예쁜 처녀를 들여보내잖아요. 그래갖고 왕이시여 이 처녀를 품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늦장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랬다고. 그때 다윗이 뭐랍니까? 와, 이 사람 멋지다. 아비삭을 손을 닦았습니다. 자기 시중을 들게 하는데 같이 안 잡니다. 너 내 시중만 들어라. 나중에 혼자였다고, 노인이 됐다고,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주변 신하들이 있으면 많아. 권력투쟁에 눈이 뻘게 있는데. 근데 이 다윗은 그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 소외와 고통 속에 밖에 있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겨냈어요. 도대체 뭐가 그를 이겨내겠을까? 자, 여기서 보면
사람은 고독과 소외감을 경험하는데 그 부정적인 고독 속에서, 소외감 속에서, 그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찾아지냐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없어서라는 거. 참된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는 걸 기억하세요. 가정에 가는데, 자, 눈을 뜨고 저를 보십시오. 가정에 가는데, 집에 가는데 사람은 있어. 사람은 있어. 근데 관계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제가 두 번째 사역지에서 그 전도사님이 인테리어 알바를 하셨거든요. 그 집이 되게 부자야. 근데 그분이 이제 알바하고 교회 오셔갖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같은 교육자였으니까. 저도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전도사님, 신기한 걸 보고 왔습니다. 뭐? 그러니까. 제가 인테리어 알바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지. 어느 부잣집에 갔는데, 등을 달고 막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들어오더래. 들어오는데, 각자 자기 방으로 가더래. 자기 방에 TV 있고 다 있대. 그 정도로 부자래. 가족들이 오면 모여갖고 오선도선 얘기하고 식사하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게 맞죠? 좀 늦게 오더라도, 뭐 아들, 딸 잘 있나? 뭐 어째 지냈노? 잠시라도 얘기하고, 어쩔 때는 밤에 기념으로 야식 시켜고 먹고, 먹다가 싸우기도 하고 막. 관계하면 뭐 서로 좋은 것만 있나? 네 한쪽하고 내 두쪽하고 이러다가 뭐가 네가 두 쪽이야, 내가 한쪽이야 이러면 싸우기도 하고. 그럼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집은 희한하게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안 나오더래. 부자야. 부자는 뭐합니까? 안에 관계가 없는데. 인간은 관계하도록 만들어진 동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은 관계 안에서 건강하고, 관계 안에서 나누고, 관계 안에서 회복되도록 만들었다고. 근데 관계를 안 한다? 죽겠다는 말이지. 관계의 필요성을 모른다? 그 정도로 병들었단 말이지. 막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다 죽는 거야. 관계의 필요성을 모른다? 아주 병들어진 상태. 사람이 고독사하고 죽는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관계가 없어서 그렇다. 관계가 없다. 관계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엘비스가 죽은 이유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없어서였습니다. 그 자살한 그 여학생, 자살하려고 애쓴 그 여학생, 사람이 없었습니까? 학교만 가면 전신의 친구인데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이 왜 그래 정서적인 고통에 시달립니까? 질문하고 싶은 거. 관계가 있습니까? 아주 관계도 극단적으로 한다, 왔다 갔다. 가족이 아니다. 가족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게 참 아픈 얘기예요. 저도 그래. 어제도 저도 안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어떤 가족의 갈등 상황이 생길 때에 나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이 생길 때에 극단적으로 하는 요소가 저한테 있습니다.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다. 관계를 해야 되는데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꺼버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에 갈등 없습니까? 갈등 없는 가정이 가정입니까? 그는 짐승입니다. 짐승은 감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 없는 가정 없습니다. 갈등 없는 공동체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원리로 갈등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갈등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갈등이 없는 방법 한 가지 있습니다. 관계 안 하면 됩니다. 말 안 하고 그냥 니네 니 살고 내 살고 아까 방에 들어가서 파파 방에 들어가 보고 안에서 요리 밥 제가 다 해서 먹고 혼자 먹고 혼술 혼밥 다 하고 혼술하면 안 되지. 혼밥 하시고 그럼 출근하시고 그러면 갈등 없어요. 사람 사는 게 아니지. 하지만 부대끼고 말하고 섬기면 반드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또 이 갈등의 양상은 다양해요. 왜냐하면 각 가정의 가정을 이루는 가족들이, 구성원들이 얼마나 역기능적 요소가 강하냐 작으냐에 따라서 또 이 갈등의 강도가 또 다르다고. 모양도 다르고 강도도 달라. 어떤 집은 저렇게 뒷판 싸우는데 어떤 집은 조금 싸운다. 근데 조금 싸우는 그 집도 자기 뒷다 힘들다. 대판 싸우는 사람도 뒷다 힘들다. 나타나는 양성도 다르고 정도도 달라. 하지만 나타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이 일어날 때에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예수 믿는 가정도 그런 거 많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 그 이상한 데입니다. 천사들, 귀신들이 사는 데라. 갈등이 없다. 귀신들이라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가 살았나 죽었나 아버지 때려봐야 될 게. 아프면 살아있는 거고. 그럼 정신 차려야 된다고. 예수 믿는 가정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갈등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갈등이 있는 것 때문에 막 비관하지 마세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없으면 이상한 거라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야. 뒤따 싸울 수 있지. 또는 모른 채 외면할 수 있지. 삐져 토라질 수 있지.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거라고. 그게 사람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참 힘들죠. 어렵죠. 자, 이런 고독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과 중독에 매이는 것이냐,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 잃어내는 현상들이 생기는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 고독과 소유라는 고통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참된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참된 관계란 뭐냐? 참된 관계, 우리는 찾잖아요. 참된 친구, 좋은 친구를 찾잖아요. 이런 거죠. 의미 있는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지인이나 친구. 나의 고민과 문제를 들어주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 또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료들. 모범이 될 만한 삶을 보여주는 멘토나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관계가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고독 속에서 이런 관계를 추구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관계인데, 자, 우리 풍성한 삶, 그 교제를 하신 분들이니까, 또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교회도 다 하신 분들이니까, 이걸 하실 거예요. 사람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집니다. 아, 신학적 원리고 뭐고 때리치고, 그럼 여러분 절대 그게 안 열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믿고 적용하셔야 회복이 됩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세 분이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관계하잖아요. 관계의 양상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늘 교류하시면 돼요. 서로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저도 삼위일체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럴 거예요. 대화하고, 얘기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서로 뭘 의논하고, 같이 계획하고, 같이 움직이고, 함께 하면서 계속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관계성을 가지도록 사람을 만들어 놨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 관계를 해야 건강한 사람, 인간은 그런 관계를 하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 설계하셔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그런 건강한 관계가 있어야 건강하고, 이런 건강한 관계가 없을 때 병들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고독사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은 이유라고요. 그래서 이 참되고 좋은 관계가 인간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인간은 우리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는 관계가 네 가지 관계가 있었잖아요. 처음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자, 화살표가 네 군데로 가잖아. 몇가에 나오노? 이 죄의 영향력으로 이 네 가지 관계가 깨졌다 돼 있잖아요. 자, 깨지기 전에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 네 번째, 세상과의 관계, 사회의 관계라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떠냐는 것이. 참된 관계를 원하시고, 이 관계를 회복해서 나의 수도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두 가지만 짚을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오늘 청소년부에서는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원통형 쓰레기통 컴퓨터. 아이들의 자신과의 관계를 짚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닌데, 우리는 고독을 다루는데. 자,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싶으면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이 건강해지려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사람은 자기도 되고 이웃도 되겠죠. 이게 돼야 돼요.
오늘의 바울의 상황을 보면 2차 감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감옥 투옥돼가지고 노인이고 순교가 눈앞에 있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80 노인이, 그저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저 사슬 발에 쇠고랑 딱 차고 있고 도망갈까봐 이래갖고, 그때는 이제 자유로운 구금 생활이었다고 하기도 하지만 2차 투옥된 다음에 잘 몰라요. 그래서 죽으려면 많이 기다리고 있대. 근데 옆에는 있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 보고, 또 아직도 여전히 구리장세 이상한 인간은 자꾸 자기 욕하고 배방하고, 사람이 없어. 누가 남아있냐? 누가만 남아있고. 이래 있다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있어요. 죽을 것 같지 않을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갑갑하지 않을까요? 누구 하나 자기와 대화하려고 안 해. 하는 사람은 늘 누가밖에 없어. 누가 왔고, 누가 왔습니다. 누가 왔노? 누가 왔는데요? 누가 누군데? 누가라고? 그러면서 누가하고 맨날 같은 얘기. 사람도 없어. 누가밖에 없어, 지금. 다 싫다고 가고, 일 때문에 가고. 다 그 상황에 갇혀있대. 그게 바울이었어요. 충분히 고독 속에서, 소외 속에서 고통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내 못 살겠다면 내 갈란다 누가야? 안녕 누가 그러던겨? 네가 안 그랬나? 이렇게 갚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걸 해결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다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자, 인간과의 관계를 먼저 보면, 자, 이거를 정리해드리고 네 가지로 분류해드릴 건데,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 나오죠. 바울이 누구를 데려오라 그래요. 누구를 데려오라 그럽니까? 누구를 데려오랍니까? 보면 누구 데려오랍니까? 이제 마가를 데려오랍니다. 이 마가가 누굽니까? 바울이 싫어갖고 제끼냅니다. 선교여행을 가는데, 빌빌해가지고 가다가 도중에서, 나 못하겠어 하고 가운데 중도 탈락했더네.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하고 의논 따했고 다음 선교여행 따갈 때 바나바가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데려갈래 했더만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저래 약가 빠지고 저렇게 약해 빠진 쟤를 갖다가 뭐 데리고 간단 말이고, 치아라 그래갖고 대판 싸웁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판 싸워요. 그래서 바나바가 열받아가지고, 그럼 내가 데리고 갈게! 이래갖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쁘고, 바울은 그래! 나는 두 번째 그런 데 못 데리건다. 주님이 일어나는데 말이야. 약해 빠져갖고 뭐 하겠다는 거가? 하고, 바울은 신라만 데리고 가쁩니다. 갈랐습니다. 그런 마가였거든요. 이 마가를 데려오래. 인간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누가 다가오기 전에 먼저 다가가는 일을 한다고. 먼저 다가가서 약했던 마가를 섬기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냅니까? 디모데한테 보낸다고. 인간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자기가 키운 제어장, 자기를 잘 알고 자기와 마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상대에게 편지를 보내고 와서 책도 좀 가져와 달라.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하는 게 뭘 하냐면 이런 걸 합니다.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죠.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17절, 18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적극적인 일을 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할 때 이걸 보면서 네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고독과 소외, 이 정서적인 메마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SNS나 술이나 쇼핑이나 다른 인간이나 이런 걸 찾으면 안 되고, 자, 적극적으로 관계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홀로 갇혀 있었지만 마가를 데려오라 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관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를 썼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믿으십니까? 한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아프면 안 된다 이거야.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저를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가락이 아프다. 이거 되게 아파. 오른손이 아파요. 왼손은 안 아파. 그럼 오른손이 너무 아파요. 내가 치료할 힘이 없어. 그러면 이 가지고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지. 오른손이 아프다고. 그럼 오른손만 가면 되잖아. 왼손이 가기 싫대. 오른발은 또 지 오른발이라고. 오른발은 내가 가줄게 그래. 근데 왼발은 난 오른쪽 아니잖아. 나 왼쪽이야 하고. 왼손. 나도 왼쪽인데. 우리 가지 말자. 이러고 안 가. 그럼 이 오른손이 병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나중에 아픈 거는 온몸이 다 아프다. 온몸이 다 아파요, 나중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래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어떤 지체가 아프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섬기는 구조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없었다면 아픈 손가락 있잖아. 세상 같으면 잘라내봅니다, 그냥. 모릅니다. 네가 든 게 뭐 한다고. 니는 끝. 아이고, 내가 니를 왜 도와주는데. 이러고 끝내본다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만약에 그걸 한다. 그럼 교회가 죽어요. 하나님이 구조를 그래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건강하고, 나는 편안하고, 나는 문제 없고, 괜찮은데, 성도 한 명이 힘들고 어렵다. 근데 가만 보면 도와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줘? 저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를 하나, 뭐 잘하기를 하나, 우리 교회 섬길 이유 하나도 없다. 그럼 그 교회 죽어요. 왜냐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인데 돌보지 않으면 그가 죽으면 그 영향력은 반드시 영적인 그 연결고리에서 아픔을 전달하게 됐다고. 그게 영적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약하고 힘들고 관계하지 못하고 고독하고 소외된 그 지체들을 향해서 관심과 도움을 줘야만 해. 그래야 내가 산다고.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저만 좀 놔두지 말고 제 신방은 누가 해주노? 내가 맨날 신방하고 나는 뭐 발전소가 맨날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나는 뭐 위로가 속는 솟나? 아니에요. 저 좀 위로해주세요. 아멘 안 합니까? 하세요. 맨날 나 신방하고 한번 신방하고 있어. 목사님 어째 지냅니까? 방을 사드릴까요? 그럼 저는 예 이렇게 하겠죠. 뭐 오시면 밥은 제가 사드리지만 찾아오시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저라고 외로울 때가 없고 저라고 힘들 때가 없겠어요.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또 일하면 또 저 찾아온단다. 저 다음 주에 여기 없어요. 올라가요 가운데. 예를 든 거지. 서로 돌아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볼게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전도서 한번 찾아보십니다. 잠언 다음에 있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볼게요. 자,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관계하는 사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좋다는 거죠. 혼자 있으면 안 좋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사람 절대 없어요. 관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보시면 참 하나님 이거 미리 다 얘기해 놓으시기 너무 감사한 건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 너무 많아 제가 따라 안 적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만나서 뭐하노 신방 가서 뭐하노 안 맞는다 지 알아서 알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봐라 찾아가봐라 어째 지냈는지 관심을 가지고 좀 뒤다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가는 거지. 자기만 보지 말고 남도 뒤다보라 이거지. 저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있어요. 자기에 매몰돼서 그래요.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자기의 고독과 소외를 극복하는 다른 한 가지 방법. 이웃 섬기는 거. 이웃 섬기면 도파민 회로가 정상으로 들어옵니다. 회복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요. 외롭고 힘들고 고독할 때 동굴로 숨지 말고 교회 공동체, 예전에 셀이었죠. 그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세요. 혼자 숨지 마세요.
또는 혼자 숨어있는 지체를 찾아내세요. 가서 발굴하세요. 유적 발굴단. 그래갖고 발굴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독과 소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웃 섬김인데, 오늘 그 본문의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사명을 얘기하거든요. 그 사명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이 17절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온전히 접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주신 사명을 행하는데 그 이웃을 섬기는 거죠. 자, 외로울 때 여러분 내게만 집중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스트레스 받고 외롭고 이럴 때 있잖아요, 자기에만 집중해서 남에게 관심 안 가지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코르티솔이 뇌에서 빡빡 나옵니다. 급상승합니다, 그때. 그러면 그게 신체화 증상, 두통, 만성피로, 우울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외로울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있으려는 분들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힘든 거예요. 인간의 뇌가 그래 만들어져 있어요. 외로울 때 내게만 집중하지 말고 그때에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힘들고 어렵고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큰 거는 아니지만 작게라도 도와주고 애쓰고 섬겨갈 때 내 보상 중추가 회복이 돼요. 자꾸 제 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즘 이 부분이 많이 이제 좀 밝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은 계속 죽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잠언 11장 25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 신기하다. 잠언에 보시면 잠언 11장 25절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왜 이게, 아까 제가 도파민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인간이 건강해지려면 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에게 매몰되고 자기가 동굴에 숨고 싶은 그 상황에 빠지면 인간은 무너진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때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겨가면 그는 윤택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도 저는 할 힘이 없습니다. 사지백체 멀쩡하잖아.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 없어요. 없으면 내가 줄게. 10,000원짜리를 줄게. 그래갖고 아메리카노 쿠폰이라면 돈 보내보소. 그거 뭐 어려운 거라고. 그런 섬김. 또 그런 섬김을 하시는 배단의 제자들의 성도들 계시죠. 그 여러분들은 윤택해져 가실 겁니다. 반드시 윤택 회복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이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했다고. 그래서 장차 천국에 갈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를 했어요. 수고하여, 자기가 일해서 돈 벌었단 말이에요. 자기 돈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사도 바울이 오래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공격을 받아. 사람들이 다 나중에 자기를 떠나. 남는 건 누가 만남아요? 없다고. 외롭고 고독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고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냐? 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처럼 윤택해지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더 건강해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왔단 말이에요. 외로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갇혀서 마약하고 딴거하고 그러다가 자기에게 매몰돼서 동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움으로 더 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단 말이에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외롭고 슬프고 삶을 포기해야 돼갖고 저 인간이 뭐 힘을 내겠노 싶을 정도의 그 고립과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딱 거기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할 수 있던 이유가 요거예요. 이 사람은 관계를 만들어갖고 그 관계 안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려고 했어요. 자기는 혼자라도 상관이 없어. 근데 많은 사람이 줬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받아도 외로울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여러분 사랑 많이 받아 보이소? 외로움이 떨어질까? 저 같은 목사 100명이 왔고 여러분 한 명에 집중했고 사랑 줘 보이소? 행복할까? 절대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갈급한 마음 절대 다 안 채워집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울 게 사람으로 채워진다고? 절대 안 되는 일이죠.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가면 채워져요.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려고 해보이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놀랍게 회복돼 갑니다. 그게 회복이 길인데 보통 사랑하려고 안 하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안 주는데 내가 왜 해? 그건 딱 성경에 완전히 반대되는 방법이잖아요.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해라.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 대로 네가 섬기라. 아내분들이요, 남편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섬기십시오. 부모들, 자녀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잘해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잘해보십시오. 또는 남편들, 아내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아내를 존경하세요. 아내를 하찮게 여기고,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아내를 종초로 부리는데 그 아내한테 뭘 기대한다고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다고. 하나님 원리를 그래 만들어놨는데 뭔 지생각대로 움직여요. 그게 안 되지. 근데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하면 돼요. 하나님 원리대로 하면 된다고. 먼저 사랑하는 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은 정확한 세상의 원리예요.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섬겨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이건 결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그 외로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사명을 수행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잠언 16장 3절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잠언 16장 3절을 보시면 이래 나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함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여러분들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생각과 말과 판단과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있어. 옆에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법대로 막 하려고 한다. 그럼 하나님 뭐 하겠어요, 옆에서? 너만 뜨고 뭐 하노? 이러겠어요? 니 누구 이러겠습니까? 아니요. 자신이 기뻐하는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지. 약속했잖아. 네가 내 뜻대로 하면 내가 모든 삶에서 선을 이루겠다고.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동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아무도 안 알아주고 외면하고 자기 혼자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억해요. 삭개오 같은 경우에 보세요. 삭개오를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삭개오 세리장이었거든요. 엘비스 프레슬리였다고. 주변에 사람 많았어요. 돈도 있었어요. 하지만 극도 외로움 속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시고 맨날 혼밥하던 게 함께 하셔서 같이 밥 먹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잖아요. 이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힘들고 고독하고 소외가 느껴질 때 고통스러운 감정에 내몰리지 마시고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라고.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라고. 그걸 생각하시라고. 이게 하나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죠? 가정 힘들죠? 여러분의 가정생활 안 힘듭니까? 제 가정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목사 가정은 힘들까? 안 힘들까? 목사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 가정은 보통 목사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는 하나님 같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것 같죠? 저도 그랬으면 진짜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하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외로울까? 목사야말로 그게 제일 앞장서야 될 인간이고, 목사야말로 그게 가장 힘쓰고 가장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인간인데, 이 목사가 약하다. 그게 목사 가정에도 힘든 게 있어요. 없을 리가 없어요. 목사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세상이 불행해 보이고, 내 가정 어두워 보이고, 세상 뭐 이런 거 싶죠?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돼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을 보시면 이래 나와요. 범사에 감사해라. 저도 잘못하고 실수하고 가족들이 이러면 진짜 뭐 가정이 왜 이러노, 교회가 왜 이러노, 세상 왜 이러노 할 때 있죠. 감사할 거 없죠. 간감히 생각해 보세요. 집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먹을 거 있잖아요.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우리 교회 다 우리 교회 처음 보고 와 이란다. 오, 개척 시작하시는데 벌써 이렇게. 아니요, 원래 주셨는데요. 우리가 한 거 아닌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많이 줄였죠? 다 감사 제목이라고. 찾아보면 감사할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고독하고 외롭고 어둡기만 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세상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내가 사는 세상이고 내가 있는 지금 이곳이라고. 그러니까 이곳이 마냥 고통과 불행의 자리만은 아니라고, 슬프고 외로운 자리만은 아니라고. 이 세상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도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있구나, 감사 제목일 수 있는 곳이구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하는 실천 방법이 매일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고독의 감정과 외로움이 나를 엄몰하기 전에 감사일기를 하면서 보는 거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작은 감사. 숨 쉬는 거, 여러분 숨 쉬는 거 감사한 거 느껴보셨습니까? 와, 저는 입에서 피 토할 때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무릎 나와갖고 6개월 동안 절수교도를 할 때 제대로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눈이 앞에 시력이 마식 할 때 그 시력이 좋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알아요. 두 눈 벌써 볼 수 있다는. 감사할 제목 많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그 고통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내 인생 포기해야지 여기로 안 간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관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걸 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그 감옥에서 고독의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천국 갔던 그 은혜의 삶, 이 삶을 우리 성도님들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